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마가복음 12장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민족주의적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싫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과는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는 다 떠나갔죠. 떠나간 이유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실망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편협하게 만들어 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고정된 관념 때문에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이렇게 축소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 땅의 관점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진리는 진리로 나타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식으로 이 땅의 관점으로 그걸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많은 부분들이 다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세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편할지는 몰라요. 우리의 입맛에 탁탁탁탁 들어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사라져요.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감추어진 부분을 드러내시려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누구하고 논쟁을 벌입니까? 그 진리를 가장 많이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가르치니까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르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철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땅 위에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나중에 가면요, 똑같은 것 같지만요, 나중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인간의 열심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다 문제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열심히 접근하죠. 인간의 육적인 열심으로 그 말씀을 실행해 보려고 열심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그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시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렸다. 텃밭에 박하 한 포기 심어 놓은 거, 이제 해양과 근처에 나물 몇 개 심어 놓은 것에 11조도 드릴 정도로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들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그 편견을 가지고 이 땅의 편견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뭡니까? 열심히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만들어내는 게 달라져 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죄를 더 지어요. 왜요? 잘하는 만큼 우리는 그 잘함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빼고는 다 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이들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하는 게. 너무 잘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사랑의 실천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실 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면은요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언제나 나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나에게 한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한 것인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에게 한 거예요. 다. 너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예요. 그게 그 복이 다 어디 가 있지 않고요. 그게 다 나에게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곧 나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버리면요. 너에게 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가 고쳐지면은 온몸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너가 고쳐지면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면 너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뭘 자꾸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편견이 모든 죄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이십니까? 이 땅의 관점은 잘하면 잘할수록 죄 지어요. 그래, 하나님의 관점은 잘하면 잘할수록 생명력이 생겨요. 살아나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사고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 일상의 삶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닌데 적용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하는 것은 너희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오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는 게 진실일까요? 시간이 없는 게 진실일까요? 시간이 없는 게 진실이에요. 시간이 있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진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관념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너와 내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뒤에 메시아가 온다고 이렇게 시간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인데.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아는 메시아가는 그렇게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은 틀렸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계시는 메시아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오시고 그 뒤에 이 메시아를 예수님은 알고, 그러면 예수님 오신 뒤에만 구원받지 그 전에는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시간적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만 구원받지 전도 못 받고 했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따지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으면요, 다윗이 한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을 그냥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럼 로마에 지금 압제당하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지. 당연히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여기에서부터 오는 오해로 말미암아 문제가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나는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했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지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니까요,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니까, 공간과 시간 안에 거기만 일어나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지 못한 인간의 편협한 시각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공간과 시간에 묶여버리면요, 교회에 오는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관이 굉장히 편협해져 버려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범위가 어디냐 라고 말했을 때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난 죽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늘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면, 용서해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북한 사람의 간증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장황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랬었죠. 그때 하늘을 보고, 하늘이시여,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응답해달라. 그때 그가 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위로함을 받았어요. 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교회에 나갔는데 자기가 봤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기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꼭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 아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신이 있다면 그래도요, 하나님 응답하죠. 용서해 달라 그러면요, 용서해줘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신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는 신, 알 수 없는 신 그때 있잖아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 이 신이 예수야 그러잖아요. 이 신이 예수. 진짜라니까. 이 신이 예수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에 묶고 두려고 하는 생각이 강해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셔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실 많다고 봐요. 많다고 봐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다가 보니 우리의 사고가 점점점 편협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편협해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깨기를 원하셨어요. 그 방법이 그들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관념을 깨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건요, 그걸 깨기를 계속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다 뭘 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자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뼈가 저 무덤 안에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살아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 가 있냐? 너 속에 있어. 이삭이 살아서 너 속에 있고 야곱이 살아서 너 속에 있어. 어떻게 존재해요? 믿음으로 존재해.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 죽었니? 그러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해요? 믿음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었냐고요? 아브라함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너 왜 자꾸 죽었다고 생각하니?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관념 속에 살다 보니까요, 죽었으면 이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셔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으세요? 믿잖아요. 믿으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사가요, 내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거부가 되돌아왔는데 될 수 없을까요? 네, 야곱의 믿음을 가지면 돼요. 왜요? 야곱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어떤 죄도 사해 주셔요. 왜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산 하나님이라니까요. 다 오해하면요,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요? 내 제자들 중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마셔요. 주님은 생명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 도리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다가 도리어 질문을 해요. 이거 뭐 질문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고를 깨야 돼요. 이게 사고를 깨지 않으면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사고를 깨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봐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봐야 알지. 안 그러면 믿으면 돼요. 믿든지 보든지 경험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믿든지 보든지 해야 돼요. 이게. 다윗이요 영적인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이미 그때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 이미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미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보고 들었는데 그 보고 들은 내용을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데 제가 그걸 의역해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들을 장차 예수님의 발 아래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늘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이미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하늘에 있어요. 이미 먼저 있었어요. 먼저. 그러면은 어떻게 먼저 있는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사고를 깨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다 보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메시아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느냐. 내 나라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로마에 이렇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느냐. 딱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 한 가지가 이게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점은 너희의 시각과 관점은 다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각과 관점은 지금 로마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 로마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걸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적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적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접근이 달라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이 나타나죠. 그걸 어떻게 표현됩니까? 세리들을 막 욕하죠. 욕하면서 세리들을 죽여버리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짓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짓인 거예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늠하는 자, 세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잘 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자아를 높여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 돈 막 팍팍팍 끌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가지고 친구가 돼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사실요. 여러분은 열 안 받겠어요. 모든 사람 다 열 받아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잘했을까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냥 때려 죽여야 돼요, 사실은요. 아니, 나라를 팔아먹는 놈한테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나는 잘못했어요. 내 하는 행동이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와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하고, 지금, 죄 짓고 있는 가운데 친구가 된다니까요. 그걸 용납할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중에. 나부터도 그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죄인들,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라니까. 지혜는 뭐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 한 게 그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느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반응하는 거나 바리새인들이 반응하는 거나요, 사실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동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우린요,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죄인들을 용납해요? 네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은 내가 용서해주고 그건 돼요. 그건 돼요. 그러나 죄 짓고 있는데 내일 또 죄 짓을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친구가 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못한다니까요, 우리는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걸 한다니까요. 그걸 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저 사람이 저 짓하고 있는 게, 죄 짓고 있는 게 저 사람의 본심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각은 달라요. 저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성은 선하다는 거예요. 본래 만들어. 그런데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가가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로마가 문제고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환경 뜯어고치지 않아요. 그 환경을 뜯어고치지 않아요. 뭘 해요? 아픈 자들이 있으면 가 고쳐주고, 그리고 사람이 죄 지었다고 소외당하는 자 옆에 가가지고 그냥 친구 되어주고 그냥 같이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니까 옆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저걸 놔둬야 되겠어요? 그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막 하는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바라바는 살려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려둬야지. 살려두고 예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는 것은 종교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못 살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못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법치주의가 돼야 돼요. 법치주의가 돼요.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수준은 못 산다니까요. 못 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법치주의가 돼야 돼요. 사람한테 기대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 타락해요.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다 타락해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요. 율법을 믿어요. 법을 믿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법으로 통치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은 법으로 통치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법치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조직은요, 법치주의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 수준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교회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요게 기초예요. 기초. 법치주의라고 하는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교회도 있는 거고요. 이 세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세상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법치주의가 돼야 돼요. 법치주의.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은 법치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너희들은 그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바리새인들이 못난 게 아니에요. 잘났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너희들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넘어가요? 죄 짓고 있는 가운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법치주의도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니까요. 이 시공간 안에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냥 SF 소설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즐겁게 듣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냥 즐겁게 듣는 수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지. 세상은 환경과 이거 싸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법치주의 사람. 그렇지만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환경과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싸움하러 오셨고 그 싸움에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관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